오늘도 하나님 주신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일인데 그곳에서 어떤 분이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 기자가 그것을 캡처를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의 내용을 보니까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성도들이 눈이 쌓였는데 그 광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기자가 뉴스에 올려놓은 걸 봤습니다. 정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저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공산주의자들이죠. 그들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정말 큰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전쟁으로 또 기근으로 또 지진으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유들은 사람들의 탐욕과 죄로 인해서 그런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이 일어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참 중요한데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 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천국을 소망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 40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 성전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40장 3절에 보면 녹과 같이 빛난 사람이 이제 손에 장대를 쥐고 높은 산 꼭대기 위에 환상 중의 에스겔을 그곳에 올리시고 나서 그곳에 있는 한 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을 측량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이 어떤 성이냐면 성전이었고 그 성은 솔로몬이 세운 성전도 아니고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도 아니고 헤롯 왕이 세운 성전도 아니었어요. 그 성전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전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보여주신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 우리들 마음속에 세워주시는 성전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전에 다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성공을 했든지 성공을 못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 얼마나 넓은 집을 가지고 얼마나 출세해서 얼마나 많은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얼마나 좋은 명문대를 졸업해서 얼마나 좋은 아파트에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들어가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이 성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첫 번째로 회개한 자가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간다고요? 회개한 자가 들어가요. 40장 3절에 보니까 녹과 같이 빛난 사람이,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손에 이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서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서 있었을까요? 이 장대를 재보려고 하나님께서 이 장대를 가지고 서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재보십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만한 믿음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받아 누릴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측량하는 장대로, 요한계시록에는 금갈대로 재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장대로 하나님이 다 재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재보시고 여러분들도 재보시고,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재보시고 계셔요. 그런데 재보실 때 뭘 가지고 재보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회개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증오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잘못된 말과 과거에 잘못된 행동을 살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를 하나님께서 눈과 같이 다이게 씻겨주신다라고 했어요. 양털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회개는 축복이에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차가 있어요. 회개해야 그 다음에 죄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하되 후회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과거를 후회하고, 내가 옛날에 그랬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막 그 일을 가지고 자신을 막 학대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후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후회를 해야 돼요. 그런데 후회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좌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살인마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옆에 있잖아요. 회개의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결국에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편강도가 있었어요. 우편강도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회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살인마예요. 살인마 유영철을 전도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봤어요. 유영철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악한 악독한 살인마인지, 사람을 21명이나 죽인 희대의 살인마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데 그 사람도 결국에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동안의 모든 삶이 자기가 속아생했다는 걸 알고 후회를 넘어서 회개하였다라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회개하라라고 지금도 외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회개할 마음을 주셨다면 그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 내 죄를 정말 다 시인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하는지.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하고 달라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다 회개의 기회를 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믿음을 지킨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이 보여주시는데요. 40장부터 47장까지 내용이죠. 그런데 그 성전이 이 성곽이 3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성벽 안을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층계를 올라가야 되는데 첫 번째 성곽을 통과하려고 할 때는 7개의 층계가 있어요.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을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성곽이 있습니다. 그 성곽 안으로 들어갈 때는 8개의 층계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진짜 성전 안에 들어갈 때는 10개의 계단이 있어요. 여러분, 계단이라고 하니까 별거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여러분, 이 계단이 한 장대만큼 크다고 했어요. 이 측량하는 장대가 몇 척이냐면 6척이에요. 한 척은 이 팔꿈치부터 손가락, 이 가운데 손가락까지 더해서 손바닥까지 더한 길이가 한 척입니다. 그러니까 56cm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장대가 되려면 이 척이 6척이 있어야 한 장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6척짜리 한 장대면 몇 메타예요? 3m 20이 좀 안 되는 거예요. 3m 20대는 그 높이를 7계단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면 한 계단이 이 정도 높아요. 여러분, 제가 이 높이의 계단을 올라가려면 이거 지금 웬만한 사람은 온몸을 다해가지고 올라가야 올라갈 수 있는 높이예요. 예.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게 이렇게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는데 저희 동네가 유교 마을이에요. 다 제사 지내는 동네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를 간다고 성경책을 끼고 동네 한가운데를 가면 동네 어른들이 회관에 있다가 그리고 논에 있다가 밭에 있다가 다 쳐서 저한테 손가락질 합니다. 저 집안 망할 놈 같으라고. 예? 저 빌어먹을 놈 같으라고. 예. 하면서 얼마나 욕을 많이 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느끼느냐, 친구들이 저를 왕따를 시키는 걸 보고 느꼈어요. 아, 내가 지금 상당히 이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고 있구나, 비난을 받고 있구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구나, 그것을 제가 느꼈어요.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그런 일이 생기더라니까요. 예수를 믿자부터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들이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직장에서 조롱하고, 가문에서 비난하고, 제사 안 지낸다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이 시대는 에워싸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잘 지킬 때,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너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질병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난도 이기고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불화도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킬 때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망 가운데 내 믿음을 지킨 자에게, 소망 가운데 소망을 가진 자에게,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소망이 잘못되면 큰일 나요. 범죄한 데 소망을 가지면 그 사람 범죄자가 돼요. 돈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돈에 매여서 그 사람은 평생을 살아요. 명예에 이제 소망을 두는 사람은 명예 때문에 그 사람은 평생 땅만 쳐다보고 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사단의 목적은 천국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게 하는 게 사단의 목표예요. 그래서 땅만 쳐다보다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명예 권세 물질 그것만 쳐다보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저는 저희 이제 옛날 시골에 꿀꿀 돼지를 키웠어요. 어떤 돼지냐면 꿀꿀 돼지, 똥돼지, 그리고 구정물을 먹는 돼지, 위에서 볼일을 보면 밑에서 다 치우는 돼지. 그래서 그곳에서 키우면 어느 순간에 이 까만 돼지가 입다만하게 큽니다. 입다만하게 커지면 그것을 나중에 잡아먹어요. 잡아먹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팝니다. 팔면은 이제 잡으러 와요. 그것을 오는데 두 사람이 끌어내고 두 사람이 밀고 앞에서 이제 귀때기를 잡아 매고 목에다가 이제 이 밧줄을 걸어가지고 팍 집어당깁니다. 여러분, 뒤에서 두 사람이 밀어도 돼지가 힘을 쓰면 끄떡을 안 해요. 돼지가 그렇게 힘이 세더라고요. 나는 소만 힘이 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돼지가 알아서 자기 죽을 자리까지 도살장까지 솔솔 걸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돼지가 좋아하는 콩자루에다 넣고 거기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메고 가면 솔솔솔솔 빠지는데 돼지가 그것을 먹는 맛에 땅만 쳐다보고 도살장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먹다가 나중에 꽥 돼지한테 달려하고 그냥 죽고 말하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땅만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천국 쳐다봐야 되는데 이 땅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가 전부인 줄로만 알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더라도 그거 100년 못 쓰고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줄을 굳게 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에? 천국에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우리가 해를 볼 때 내 가정에 그리고 그늘진 곳들이 햇빛이 비치면 다 사라지듯이 빛이신 하나님, 은혜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으로 내 삶을 다시 리뉴얼, 변화시켜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인생의 축복이고 해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주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축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성전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 나라 잘 준비하고 꼭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 나라 들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담이 되어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요. 에스겔 40장 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본즉 담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 높이도 한 장대며. 성전을 단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 입구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계단을 올라가서 성전 입구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장대로 재보니까 성벽의 두께가 한 장대래요. 아까 한 장대가 몇이라고 했죠? 3m 20. 여러분 3m 20짜리 두께의 성벽을 본 적이 있나요? 제가 서울의 경복궁에 담을 보니까 높이는 한 5m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두께도 50cm가 들똥말똥해요. 저희 교회 벽이 이제 한 40cm나 45cm밖에 안 돼요. 아파트의 벽도 한 40cm나 되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성전의 그 벽이 3m 20이에요. 탱크가 와고 포크레인으로 갖다 들이받아도 끄떡없는 그렇게 두꺼운 성벽이 높이는 32m예요. 그렇게 높고 그렇게 튼튼하게 하나님이 성벽을 만들어 주시는데 한 겹이 아니라 또 안에 또 한 겹, 또 들어가면 또 한 겹, 겹겹이 이 담을 사비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비부가 되어서 담이 되어주시고 또 담이 되어주시고 또 담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것들 많이 있죠. 장래일 때문에 두렵고 질병 때문에 두렵고 제일 두려운 게 뭐죠? 돈 때문에 두렵고 늙는 것이 두렵고 죽는 것이 두렵고 두려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진로도 취업도 두렵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방으로 겹겹이 한 겹도 아니에요. 두께도 이만큼 얇은 두께가 아니에요. 3m 20. 이것은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튼튼하게 보호하고 계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며 살지 말라고, 근심 걱정하며 살지 말라고. 성경에 보니까 근심은 사람의 뼈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이 말씀은 3000년 전에 쓰여진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과학자, 의사들이 하는 말이 뼈가 마르면은 그 속에 골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수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면역 기능들이 상실되는 거 아닙니까? 면역 기능들이 상실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몸에 질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근심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담이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다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담 안에 있으면 돼요.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고 또 뭐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죠? 기도에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냐? 내 마음에 짐이 다 내려놔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되는 기도의 특징들을 보면 기도하고 나서 걱정이 한 개도 안 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말대로 일도 없더라고요. 걱정이. 한 개도 안 될 때, 그건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런 뜻이에요. 너희에게 평강 중에 함께 하시리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당만 박는 기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전 마당에 이제 담 안에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당에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밖에 성전 바깥쪽 마당, 담 바깥에 있는 마당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바깥에 있는 마당만 밟고 가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 안쪽 마당만 밟고 가고, 그 어떤 사람은 그 안쪽에 있는 마당만 밟고 가고,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니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서 나 할 일 다 했어. 그렇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와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성소 안에, 예배당 안에, 성소 안에, 그리고 성소에서는 이 찬양과 감사와 기도 가운데 나중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친구끼리 이야기하면 밤새워 얘기해도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죠? 연애할 때 사랑하는 그 연인과 얘기하면 밤새도록 이제 질렸으니까 끝내자 그러니까 아니죠. 밤새도록 얘기해도 또 있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톡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셔요. 열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초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이 예배드리고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호하셔요. 그리고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이 벽에다가, 왜 벽에다가 하나님이 뭘 다 파서 놓으라고 하셨냐면 천사의 모습을, 그룹 천사의 모습을 벽에다가 3m 20이라고 했죠? 길이는 어떻게 됐나요? 길이는 500척이니까 270m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길이가 이 강단에서부터 저 유아실, 방송실 넘어서 방송실까지가 20m예요. 그런데 270m니까 이것의 10배, 이 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바닥까지. 그게 동서남북으로. 높이는 32m. 그런데 그 벽에다가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들을 떡 파놓으라고 했어요. 파져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길을 갈 때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든지
내가 시련 가운데 빠질 때든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32m 그 벽에다가 하나님이 다 도배를 해놨어. 천사들의 모습들을, 천사장을, 그룹 천사들의 그 모습을 다 도배를 해놨어. 뭐하라고? 안심해. 내가 이 성벽으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동원해서 너희를 지키고 있으니까 너는 안심해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졌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사자굴 속에서 사자가 순한 어린 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베개가 됐어. 건드리지도 털 것 하나도 만지지도 못하도록.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나라 불말과 불병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사도 있고 천군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 군대, 그 불말과 불병과 전차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에워싸서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실이면 너무 좋겠죠. 할렐루야. 시편 1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왜? 지키시는 걸 아니까. 시편 84편에 보면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누리는 방법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시고요, 기도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시고요, 찬송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에스겔 40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벽에 또 똑같이 뭘 하나님이 다 새겨 놓으셨냐면 종려나무를 다 새겼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종려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우리 교회 뒤쪽에 가면 3그루 4그루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나무가.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사막 가운데 풍요의 상징이에요. 풍성함의 상징이에요. 사막의 오아시스에서만 종려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열매를 맺히되 150년 동안을 열매를 맺힙니다. 15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성벽에 그렇게 270m 되는 정방향에 27m 되는 그 큰 성벽 성곽에 이 또 성전 외벽에도 다 이렇게 이 종려나무의 가지들을 새겨놓은 이유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언제나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라고 요한계시록 5장에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도 부자로 살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생명수 강가에서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 저택에서 살면서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그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 나라에서 주셔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선진국들 보세요. 다 예수 믿는 나라 아닙니까? 러시아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땅덩어리가 커요. 석유가 얼마나 많이 매장되어 있고 가스가 얼마나 많이 매장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소득보다 7분의 1밖에 못 살아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그 나라가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땅도 크고 석유도 많고 가스도 많은데 하나님이 풍성케 하셔야 풍성케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예수 믿는 종교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예요.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전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니 풍성한 은혜가 그 나라에 임하지를 않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케 하신 하나님, 이제 더 좋아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이 들어오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잘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취업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출산도 준비하고 결혼도 준비하고 노후도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학교 가는 것도 준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고 기도 생활 잘 하시고 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늘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